이 늙은 교수가 아직 30도 안 된 젊은이였을 때 말입니다. 그때는 제 성격이 원래 불같아서 화가 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화를 내는 건 다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거나 제가 예민한 탓이라며 스스로를 편들기도 했지요. 어린 마음에 감정이 치밀어 오르면 그게 다 진짜 사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속이 시끄러워지면 참지 못하고 말이 먼저 툭 튀어나왔고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후회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좋아질 줄 알았고 나이를 먹으면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지요. 하지만 100년을 넘게 살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더군요.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늙어가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분노는 더 깊고 아픈 흉터를 남깁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강달에서 수많은 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파릇파릇한 학생들부터 저보다 머리가 희끗한 분들까지 참 많이도 만났지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운 게 많든 적든 상관없이 어떤 이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하루를 온통 망쳐버렸고 또 어떤 이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호수처럼 고요하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탁월한 성격이 달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켜켜이 쌓으며 지켜보니 하나의 공통된 이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은 언제나 그 이유를 남 탓이나 자수로 돌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분들은 언제나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분들은 항상 자기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살피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보통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100년 동안 제 마음속 분노를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본 결과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 한 번도 남이 제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낸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제 마음을 톡 건드렸을 뿐이고 진짜 화를 낼지 말지 결정하는 건 언제나 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똑같은 핀잔을 들어도 펄쩍 뛰며 화가 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별일 아니라는 듯 웃어넘기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주변 상황이 아니라 제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몸이 너무 지쳐있지는 않은지, 상대에게 바라는 게 너무 컸던 건 아닌지, 혹은 스스로를 다스릴 마음의 품이 남아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더군요. 그러니 분노가 치미는 건 결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건 그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님일 뿐이고 그 손님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집주인인 우리가 정하는 법입니다. 감정은 내가 오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고 완전히 지워버릴 수도 없지요. 하지만 그 불청객 같은 감정에게 우리 마음의 안방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이 감정을 꾹꾹 눌러 찾는 게 마음 공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억지로 누르기만 하면 언젠가 더 무서운 화약구가 되어 터져버리기 마련이거든요. 진정한 마음의 주인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고르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말을 내뱉을지 아니면 잠시 입을 다물고 기다릴지 결정하는 것이지요. 지금 곧바로 대거리할지 아니면 바람처럼 흘러가게 둘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 짧은 멈춤의 순간에 우리 인생의 귀한 반향이 결정됩니다. 우리 한국의 중장년분들이 유독 과 때문에 마음이 지치기 쉬운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짊어진 책임은 무거워졌는데 고생에 따른 인정은 못 받고 그저 버텨온 세월에 비해 돌아오는 말들이 너무 차가워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눈부시게 빨리 변하는데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느라 우리 마음을 돌볼 겨를조차 없었지요. 3살의 수치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다 타버리고 분노를 조절하기 힘든 분들이 아주 많아진다고요.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몸소 느끼는 마음의 고달함일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날카로워졌을까 하는 그 질문 속에 사실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신다는 건 여러분이 결코 나빠지거나 약해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보살피지 못한 채 모진 세월을 버텨왔다는 증거일 뿐이지요. 저도 인생의 고개를 절반 넘게 넘기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건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바뀌지 않고 사람들도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문을 지키는 힘은 언제든 다시 키우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기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남들의 거친 말은 여전히 허공을 떠돌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루를 망칠 뻔했던 날카로운 말들이 그저 지나가는 소음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제가 100년을 살며 얻은 아주 귀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마음의 표현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며 나를 세우고 살았습니다. 누가 무례하게 굴면 저 사람이 문제라고 탓했고 무시당했다 싶으면 마음속에서 험한 전쟁을 치르곤 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늘 가슴을 치며 물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토록 무질게 구는 걸까 하고요. 하지만 인생의 거친 물살을 수없이 건너온 지금 저는 그 질문이 저를 얼마나 힘없게 만들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제 마음의 힘을 자꾸만 바깥으로 밀어내버리거든요. 내 행복의 열쇠를 남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강단에서 물러난 뒤에 저도 한때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혼자 있으면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그건 사실 도망치는 것에 불과했지요. 진짜 마음의 변화는 사람을 피할 때가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제 마음의 눈이 달라질 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아주 무례한 말을 던졌고 저는 여느 때처럼 가슴이 일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신기하게도 화가 나기 전에 질문 하나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왜 저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의 연못을 이토록 어지럽히는 걸까 하는 물음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들을 저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제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있던 아픈 버튼을 살짝 눌러줄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아픈 버튼이 없다면 누가 아무리 세게 눌러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이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솔직히 저도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 탓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그 불편한 마음을 꾹 참고 넘어서는 순간 말할 수 없이 시원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 비로소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되더군요. 흔들리는 원인이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면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다시 마음을 다듬으면 된다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비슷한 모습의 분들을 반복해서 만났습니다.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거나 남과 비교하고 남의 말 한마디에 가슴을 부여잡는 분들이 참 많았지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왜 이토록 흔들리는지 단 한 번도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깊고 고요한 평정을 간직한 분들은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그 순간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만히 관찰하더군요.
그분들은 마주 싸우지 않았고 곧바로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상황을 통해 자신을 배우는 기회로 삼았지요. 이 작은 차이가 우리 인생의 깊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고달파지는 이유는 참 단순합니다. 젊을 때는 웃어넘기던 말들도 나이가 들수록 내 자존심과 지난날의 상처를 동시에 건드리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이미 충분히 애쓰며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살짝만 무시해도 마음이 갈대처럼 크게 흔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출렁이는 건 결코 여러분이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내 마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곳이 남아있다는 반가울 신호입니다. 인생의 시험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무례한 말이나 비교 혹은 차가운 침묵으로 여러분을 시험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가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를 억지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를 바꿔줄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서 한 걸음 물러나 지켜보는 관찰자로, 남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주인으로 자리를 옮겨주는 것이지요. 관찰자의 자리에 가만히 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남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헛된 싸움이 줄어들수록 귀한 마음의 기운은 안으로 차곡차곡 모이고 그 기운이 쌓일수록 평화는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제가 100년을 넘게 살면서 마음 깊이 확신하게 된 사실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진짜 마음을 다스리는 힘은 기분이 좋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다스리는 힘은 남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을 때, 혹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쓸쓸한 순간에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사나운 폭풍우 속에서도 배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조종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혜로운 조종사는 바깥의 파도를 탓하기보다 배 안의 길을 덮고 부여잡고 있는 법입니다. 저도 한때는 말을 잘하는 게 곧 힘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조목조목 잘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거라 믿었고, 따져 묻지 않으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누군가 저를 찌르면 곧바로 쏘아붙일 말들을 머릿속으로 준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100년 넘게 살아보니 입술을 많이 놀리던 시절일수록 삶은 더 시끄럽고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배우고 난 후 제 삶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편안해졌습니다. 침묵을 배운 뒤로 저의 삶은 눈에 띄게 더 쉽고 간결해졌답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결코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가장 고요하고 힘있는 방법이었지요. 우리가 성급하게 바로 무언가에 반응하는 순간 우리 마음의 고삐는 이미 상대방 손에 넘어가 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대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산하며 다시금 건드릴 수 있게 되지요. 상대는 그렇게 여러분을 계속 건드릴 수 있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잠시 멈춰서서 한 박자 숨을 고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불필요한 흐름은 끊어져 버립니다. 그 짧은 멈춤의 순간의 상황은 더 이상 제멋대로 굴러가지 않게 되는 것이요. 이 늙은 교수는 그 모습을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보았답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기에 헛된 다툼이 사라졌고,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았기에 귀한 관계가 달아 없어지지 않는 것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벗들이 침묵하는 것을 왠지 모르게 두려워하곤 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오해받을까 노심초사하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는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침묵이라는 것이 결코 현실을 피하는 비겁한 행동은 아니랍니다. 침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게는 이 모든 것을 선택할 힘이 있다는 조용한 선언과 같습니다. 마음속 모든 생각을 다 말할 필요도 없고요. 모든 감정을 굳이 드러낼 의무도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가려낼 줄 아는 데서 빛을 발하지요. 고귀한 침묵은 우리 마음의 귀한 기운을 안으로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설명과 변명은 그 소중한 기운을 바깥으로 마구 흩뿌려 버리고 말지요. 진정 마음이 굳건한 사람은 남을 억지로 설득하려 애쓰지 않고 자신을 애써 증명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올곧은 기준에 따라 묵묵히 행동하고 그 행동이 대신 모든 것을 말하게끔 두지요. 그래서 삶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말이 줄어들고 그 태도는 더욱 고요하고 깊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끔 말소리보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곤 합니다. 이 늙은 교수는 젊은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모든 다툼에 굳이 끼어들어 싸우지 말라고 말입니다.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무관심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선택인 것이지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나오는 말은 그저 귀한 마음의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하는 일일 뿐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가 반응하기까지의 그 잠깐의 침묵은 참으로 넓고 깊은 자유의 공간이 됩니다. 그 고요한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은 더욱 굳건해져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지요. 고민 끝에 침묵을 선택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오르게 됩니다. 상대는 여전히 여러분을 툭 건드릴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여러분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까지는 침범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 늙은 교수는 이 귀한 가르침을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렀어야 배우게 되었답니다. 가끔은 너무 늦게 알게 되었다며 아쉬워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마음 공부에 늦은 배움이란 결코 없는 법입니다. 침묵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 깊이가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깊고 고요한 침묵이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보호해 줄 겁니다. 다음으로는 침묵을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간 마음의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밀어 오르는 감정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법이지요. 마음을 무덤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얽매이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 진정한 자유를 마음으로 깨닫는 순간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나 상황도 더 이상 여러분을 흔들거나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다스리려 거리를 두는 것을 차갑고 냉정한 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거나 세상사에 무관심해지거나 이 세상을 등지는 일이라고 여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늙은 교수가 백년을 살며 깨달은 감정적 거리두기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적 거리두기는 마음을 꽁꽁 닫아버리는 차단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또렷하고 맑게 만드는 일이지요. 여러분은 여전히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즐거운 기쁨도 아픈 실망감도 서운한 마음도 다 느껴지지요. 다만 그 감정들이 우리 마음의 키를 잡고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뿐입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나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가 클수록 돌아오는 상처는 더욱 깊어지곤 했습니다.
기대라는 것은 겉으로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마음을 묶어버리는 가장 교활한 감정의 족쇄와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제 인생에 너무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 주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도 더 이상 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저는 제 마음의 기준으로 세상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중요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열어준다면 우리 마음은 금세 시끄럽고 어지러워지고 말지야. 저도 한때는 하루 종일 불평불만과 자극적인 소식들 그리고 화가 잔뜩 섞인 대화 속에서 허우적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항상 몸과 마음이 피곤했고 사소한 일에도 날카롭게 반응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들여보내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종합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누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지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오롯이 결정하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것들은 이미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자극에도 더 쉽게 흔들리고 반응하게 되지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들일지 더 엄격하게 가려내는 선별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의견을 다 들을 필요도 없고요. 모든 대화에 꼭 참여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진정 마음이 강한 사람은 세상과 등지고 고립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 마음의 문을 굳건히 지키는 든든한 문지기와 같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원하신다면 내 마음 안으로 무엇이 들어오는지 잘 살펴보며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정에서 한 발짝 떨어져 보는 법을 익히면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실망시켰을 때 더 이상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을까 하고 묻지 않게 됩니다. 대신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게 되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결코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을 가장 올바른 자리, 즉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며 여러분은 그저 마음 아픈 피해자가 아니라 내 삶의 당당한 선택자가 되는 것이랍니다. 무언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자유로워질수록 마음은 더없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에 얽매인 집착이 줄어들면 그만큼 마음속의 분노도 자연스레 함께 사그라들지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더 이상 내 마음의 평화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것이야말로 감정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자유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곡에 이르러서야 저는 모든 삶의 균형을 든든히 받치고 있는 하나의 기둥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탁월한 성격도 주변 환경도 운명적인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의 쉽사리 화가 치밀어 오르는 까닭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었으며 마음속에 굳건한 목적을 품은 사람은 거친 폭풍 속에서도 자기 삶의 항로를 잃지 않는 법입니다. 이 늙은 교수 또한 마음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연구와 강의는 익숙해졌지만 그저 흘러가는 하루의 의미 없음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 저를 힘들게 했던 분노는 삶이 아니라 제 마음속의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 귀한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 마음의 그림이 흐려질 때 우리 감정은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속에 큰 목적이 사라진 그 빈자리는 분노와 짜증이라는 못된 손님들로 가득 채워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있고 대단하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이 늙은 교수가 마음속에 붙잡은 목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지요. 누군가의 그 말이 정말 중요한가요? 이 다툼이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과 과연 관계가 있는가요? 이러한 깊은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속 수많은 분노는 이내 그 힘을 잃고 사그라들게 됩니다. 수많은 분노들이 저절로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지요. 목적은 일시적인 감정에서 오른 동기와는 다릅니다. 동기라는 것은 기분에 따라 왔다가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마치 거대한 중력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모든 행동을 한 방향으로 굳건히 이끌어주는 놀라운 힘이지요. 그렇게 마음속에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도 그 감정 속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진짜 싸워야 할 상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뿌리 깊이 박힌 오래된 습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년을 살면서 이 늙은 교수는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평화는 그저 찰나의 감정도 아니고요. 일시적인 기분도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히 갈고 닦아 만들어진 훈련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고요히 침묵을 선택하는 훈련, 부질없는 기대를 내려놓는 훈련, 내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가만히 관찰하는 훈련,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을 늘 마음의 중심에 두는 훈련. 이 모든 소중한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 비로소 그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번 단단하게 만들어진 이 평화로운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도 않고요. 주변의 어지러운 상황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을 뿐이지요. 이처럼 깊은 마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결코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지요. 그는 남을 억지로 설득하려 들지 않고 자신을 애써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남에게 이해받기 위해 굳이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올곧은 기준에 따라 묵묵히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하고 굳건한 태도는 수많은 말보다 더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지요. 이것이 이 늙은 교수가 인생의 마지막 곡에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귀한 결론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힘은 결코 바깥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스림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이가 될 것입니다.